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출산을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 엄마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날 때는 직접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이 부인이 숨이 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고통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여러분 얼마나 여성스럽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얼마나 신경들 씁니까? 우리 여자들이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외출할 때도 절대 얼굴에 화장이 안 되면 차라리 외출을 취소하고 말지 그냥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굴을 다듬고 거울을 보고 최소 한 10분? 아니 15분은 걸리죠. 전부 쳐다보면서 15분이 무슨 말이에요? 1시간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송월령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2, 3일 전에 불이 났대요. 아파트에. 그 뭐 왜 불이 났냐 물어보니까 외출하려고 속눈썹 올리는 그 라이터 켜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올리려고 그러다 아파트를 홀라당 태웠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마스카라 라이터로 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열이 난 걸 그냥 화장솜에다가 놨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 끄려고 또 향수를 들이부었대요. 그러니까 불이 팍 더 번지면서 그냥 타버렸대요. 25세 여성이라고 A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름은 차마 박히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여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되면 그 정신이 없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몸에 느껴지는 고통이 아니니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가 힘들어 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굉장히 아이를 놓을 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문 닫았다가 손이 꽉 낄 때 있잖아요. 한 소리 나는데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고통 받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통이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니까 그 고통을 이해를 사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이 자연분만 했는데 난산했습니다. 이러면 이해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몸으로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이야 1명, 2명 놓지만은 예전에 7명, 8명 그렇게 보통 자연 출산하는 거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알아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출산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출산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짜 출산의 고통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치 몸으로 낳은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어머니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이 아니라 몸에 새겨놓고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이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이 집중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아직 교회의 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첫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 두 사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은 원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랜 시간 그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치유하고 또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 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놀라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고 단 한 번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그 앉아있는 신앙입니다. 일어서서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기도하러 가던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만나면서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자신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러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고통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집안이나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구원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병, 바꿀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 100살 이상 산 사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100살 전에 돌아가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노화와 죽음을 인간이 지금 막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막을 장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들 보십시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저희들이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왔을 때 못 가는 길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평범한 직업을 가지기가 지금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장애인들을 부정하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면 뭔가 죄가 있어서 저렇다. 부모가 죄가 있든지 본인이 죄가 있든지 조상이 죄가 있든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 옮겨져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오늘 드디어 두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낮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인간의 능력과 치유 기술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자신도 아예 치료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그 당시 40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4장 22절에 가면 그 치료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든지 뭐가 아프면 막 이 병원 저 병원, 옛날에는 뭐 이 한의원 저 한의원 침도 맞춰보고 이것저것 다 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구걸하는 것을 직업 삼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생한 장면을 보고 계세요. 날마다 사람들이 옮겨서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지금도 여러분 서울역이나 어떤 역들을 지나가다 보면 앉아서 고개를 들지 않고 그 깡통 같은 걸 놓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 여러 문 중에 미문이란데 양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일상처럼 오늘도 그냥 구걸통을 들고 와서 거기서 지금 구걸하던 그 장애인입니다. 근데 오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또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때는요, 아직까지 교회 이 예배 틀이나 형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인데,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갔어요. 우리가 예전에 3시 예배였는데 2시 반이죠,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란 것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보고 장애인이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봐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제 눈빛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운명적인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드디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을 보라고 합니다. 이제 장애인을 딱 보고 나서 장애인이 구걸하니까 고개를 들어 이렇게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쳐다봅니다. 그 처음에는 얼굴도 안 보고 구걸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딱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그래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애인은 늘 구걸했으니까 이제 또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 장애인 보고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팍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은과 금은 없다. 돈을 달라. Give me money.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Give me money 이렇게 하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해버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돈을 아예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놔서 다른 것을 줄게. 그러니까 또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던 그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에 따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돼요. 돈 없다고 교회 돈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교회에 돈 얻으러 오는 분들이 요즘 가끔 있어요. 요즘도. 그럼 우리는 그래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드렸어요. 조금씩 드렸어도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춤 뱉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할 시간도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그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았는데 발과 발목에 다시 힘을 얻고 힘줄에 힘을 얻고 핏줄에 피가 돌고 근육이 돌기 시작하면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뛰어 서서 걸었는데 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걸어보니까 막 뛰고 걷고 또 걸어보는 거예요. 와, 너무 40년 만에 처음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걸어다니니까 모르죠. 근데 어르신들이 내가 이제 관절이 아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막 계단을 2칸, 3칸 뛰어 오르는 거 보면 어른들이 젊어서 좋겠다. 근데 본인들도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나무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나무에서 뛰어내리면 허리가 부러지는데 그때는 뛰어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그 선천성 장애를 가진 이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현장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치유를 받고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이중적인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도 하시고 육신도 치유하셨습니다. 대부분 복음서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단순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 기능만 회복시킨 게 아니고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지옥갈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치유 일어난 이후에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인간 구원의 마지막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 속박된 인간의 영혼, 육체, 또 고통,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또 여러분 남에게 밝히기 힘든 그 개인적인 질병, 또 아픔들, 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들, 또 가난과 정신적 고통까지, 또 영혼의 구원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친 건 아니에요.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세상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병을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이 사람들아 우리를 지금 주목하느냐? 이것을 행하신 예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그런데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족하게 살아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첫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40년 된 그 안전병이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의 장애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강력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과 정신적 고통과 질병은 사라지고 구원받는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핵심적 주목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도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 선포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회심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진행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부흥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곧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삼고 증거로 삼으려고 그런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온문이 다 열렸다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어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을 섬기도록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나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누구를 전도하고 많은 성료 일을 하고 많은 교육 일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이웃에게 구제를 행했을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일들은 모두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잠시 사용된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곧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기적과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람들은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을까? 그가 뛰고 그가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또 걷기도 하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청년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의 치유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을 직접 안수하고 직접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막 기도한다고 막 병이 갑자기 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금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막 사도를 자기들끼리 이 명령을 해서 이 사람 일, 사도 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도들이 행하던 사도성이 계승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도에게 주었던 권능이 어디 갔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권위를 주어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위가 바로 사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그냥 같이 찬양을 했을 뿐인데 같이 모여 기도했는데 누군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인간의 어떤 우리 설교자들이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성경대로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살아있는 공동체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과 기적과 치유, 회복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깜짝 놀랄 구원의 일들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늘 이 치유를 본 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자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 이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이 교회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주위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일어난 이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 근거함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